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0일의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4절까지 보시겠네요. 5절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이죠. 그러니까 한 문둥병자의 치유 이렇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의 치유. 오늘 이 8장 앞서서 5장에서 우리가 7장까지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 산상수훈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법과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뒤에 이제 본장 8장부터는 세상 나라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인 그런 권능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들과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본다면 이 마태복음은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서술하기보다는 비슷한 주제를 가진 사건들끼리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자 마태복음을 쓴 분이 마태라는 제자인데 이처럼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렇게 밀접히 연관시켜서 보라고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왕적인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치료하시는 것, 치유의 이적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치유의 이적 중에서 오늘 2절에서 4절에는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리고 5절에서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입은 것. 그리고 14, 15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 그리고 16, 17절은 귀신 들린 자, 그 외에 잡다한 병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치유하신 이적,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병원 교회가 병원 사역을 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나요? 저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많아야 되겠고, 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치료의 기적과 이사가 그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고 고통 속에 계시는 하늘을 볼 때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기도 끝에 깨끗하게 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준다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이 표적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이 치유하신 이적은 우리가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온갖 질병을 예수님이 단지 말씀 하나로만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우리 인생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악과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시다 라는 것을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뭐라고 제 나름대로 큰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 자리에 저도 같이 동참된다는 것이 참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막을 보고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산에서만 산 근처 주변에 있는 무리들 백성들을 위해서만 설파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변가 가까이 내려오신다는 거. 이제 그래서 갈릴리 해변 근처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양하게 그 산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또 바다 가까이 강 가까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분포도를 가지면서 사역하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허다한 무리 이 주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옆에는 항상 제자들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누가 제일 많이 일반 민중들도 따라다니지만 무엇보다 아픈 환자들,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의 기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다니게 된 이유는 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보여지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무리들에게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으로 이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늘나라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죽순처럼 그렇게 대중을 막 몰고 다니고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9일날 유세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얼마나 많이 대중들이 따라다니고 강화문에서도 또 명동 그 한복판에서도 그 다음에 신촌이나 대학가 주변에서도 대통령 유세를 막 벌이는 것들이 예수님 이 설파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서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한번 연상을 해보면 더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요새는 우리가 매스컴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듣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이전에 1980년대에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 설교하러 단상에 서면 집회하면 한 100만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무리들인 거죠. 마침 이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했다. 이 문둥병은 히브리 말로 레프러스, 지금도 요새 의사 선생님들 레프러스라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 레프러스는 비늘을 의미하는 헬라어 레피스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정상이 피부가 비늘 모양으로 변한다. 한번 생각해도 우리 피부가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비늘 모양으로 들뜨기 시작한다는 거. 이 병의 일반적인 증세는 처음에는 몸의 어떤 부분이 아파오기 시작하다가 감각을 모르는 증세로 심해지다가
삿갓은 원래 색깔이 점점 변하고 그리고 그게 부풀어 부어오르다가 들이어는 비늘같이 껍데기가 껍질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문둥병자는 그 병의 불치성과 그런 혐오성 때문에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당시는 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형벌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격리 수용되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뭐 몇 미터 이상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고 감염되면은 완전 집에서 따로 가족들하고도 격리된 방에서 지내야 되고 격리된 기관에서 지내야 되고 저도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 2주 동안 그렇게 15일간을 격리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평생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이런 가족들하고 한번 격리되어 평생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자기 가족으로부터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치성이 많다.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혐오적인 게 많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소록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외국 선교사들의 그 동영상을 하나 저희 한국 기독의사에서 보내준 게 있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그 소록도에서 의사로서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오셔서 의사이지만 의료 선교사님 오셔서 그걸 해가지고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한 25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또 아내도 노르웨이에서 온 그런 부인인데 함께 결혼을 하고 같이 돌봤더라고. 한 25년 동안을 소록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소록도 사람의 그 안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래도 피부가 그렇다 보니 검고 그런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냄새 나고 그러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은 직접 그 코로 이렇게 상황을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무슨 행사에 있을 때 꼭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다 했대. 소록도에 있는 주민들 초대가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치료해 주시고 같이 그렇게 25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더 이제 빈민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도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노스캐롤라이나 그 사우스로 밑으로 내려가면 블루 마운틴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 외지 그 빈민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은퇴하시면서 오셔서 모여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사는 마을이 블루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한번 찾아봐서 블루 마운틴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사역했던 그 얘기 지금 거기서 모여 사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몹시 살고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찾아가지 않는 그 소록도에 격리된 그 나병,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참 여러분 이 가족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격리 수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 당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보면은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피부도 깨끗하고 모양새가 괜찮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 문둥병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고 허물이 많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즉시로 문둥병자 고치는 것을 메시아의 당신의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문둥병자가 나와 절을 했다. 이 절했다라는 말은 무릎 꿇고 경배했다. 문둥병자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겸손하는 그 표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두 랍비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질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는 호칭 대신에 주여,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퀴리오스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호칭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다 예수님을 랍비,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런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편이죠. 자신의 문제를 그리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질병을 이 모든 죄의 이 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 당신이 능력과 이용을 갖춘 분입니다 하고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이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편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에 대한 강한 요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문둥병자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이것 말고도 행하신 이적을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은 십시일반 어떤 소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어떤 동굴이나 그런 위치가 있었단 말이죠. 격리된 곳이.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들끼리 얘기 주고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병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그는 신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퀴리었어. 줄 알아. 이분은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다. 뭐 당연히 그거를 믿음으로 의심 하나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자신의 내 질병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고백이 그대로 나오죠. 다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혹시 자기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스치고 지나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 그것만이 이제 지금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레기 기록에 의하면요, 문둥병자의 이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자는 오직 제사장 한 분뿐이셨어요. 제사장이 의사와 마찬가지,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의사와 마찬가지로 그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문둥병자와 접촉할 경우에 의식법상 부정한 자로 간주돼요. 너 똑같이 너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코로나 한창 심할 때는 같이 이 접촉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좀 썩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좀 사람들이 예민해지는지 식당에서 밥 먹다가 기침만 조금만 해도 이렇게 고개가 다 돌려지잖아요. 부정한 자로 그 당시는 간주된 거죠. 그러한 율법에 근거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님이시요. 그런데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의 의식법상. 그런데 오히려 이때 예수님이 손을 댐으로 인하여 반대 현상이 나타나. 부정한 자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되는, 정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손을 이렇게 대시고 주여 내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에 대한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주리라. 깨끗함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특권까지도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치유 사역이 당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자의 회복이 즉각적이고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신적인 권위, 그 능력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치료받고 있는 와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이 문둥병자에 못지않게 주여 나를 천만 되시면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의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린다면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안병동 주변 여기서 많은 한우들과 그렇게 상담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사역들을 한 지가 벌써 이 우리 고대병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도 안병동 환자들과 많이 접촉이 있었죠. 그랬을 때 정말 제 상황적으로 도저히 이분은 말기암 환자인데 고침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으시는 일에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더 많이 내용이 나오는 거 말하지 말라. 근데 마태복음에도 종종 이게 나타나나. 왜 그랬을까?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이 기적을 하신 이유는 뭘까? 다만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 이 예수님을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대중들이 단순하잖아. 그러면 치유했으면 저 사람 치유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치료하는 사람이라고만 그분들이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정치적이거나 그들의 현실적 이익과 관련된 메시아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좀 이따 지금 우리 로마의 그 박해와 그런 우리가 정치의 권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메시아관에 대해서 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정치적인 것을 몰고 갈 것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너무 다분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이 기적적인 것들을 아차 잘못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도용하면서 평가하기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아직까지 우리 예수님이 남아있는 그런 본질적인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에 장애를 받을까봐. 그래서 장애가 됨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만 내 몸을 이 공적 사회적인 특권인 그 일들을 담당하는 제사장에게도 내 몸을 보여라. 그래야지 그 사람이 판결을 내리면 이제 이분은 이제 풀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병, 문둥병자로부터 이분은 해결함을 받았다. 우리도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그 끝나는 거 무슨 PCR 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너 코로나 음성, 양성 이렇게 판별이 나지만 그 당시에는 경력이 많은 제사장이 영적인 것도 자기의 그 분별력이 있겠죠. 그걸 보고서 피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판가름을 내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라. 여기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으로 하여금 구약의 이제 그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게 한 사실은 그가 율법을 존중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사실이에요. 율법도 존중해 주시.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효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것을 존중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은 이 레위기 14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결함을 받을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그래서 이거를 제사로 제물로 올로 바쳐라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정결함법, 정결법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제사장한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나중에 이 의식법은 지금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다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의식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됐고 정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 아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펄펙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히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늘과 같은 그거는 일단 끝내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한 후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다 소멸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치유직이 지금 다 모여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마태복음 8장 전체를 한번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자, 우리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이 의료진들을 통해서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나를 고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직접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2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우리와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